믿음의 재발견, 믿음의 재발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독일의 3대 발명품이라고 알려진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동차고, 두 번째가 로켓이고, 세 번째가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 그러면 해열제로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주 원료가 이 버드나무 껍질에서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해열제를 얻으려고 버드나무 껍질을 깐 게 아니고, 사람들의 경험상 이 버드나무 껍질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거 추출한 겁니다. 경험적인 지식들이죠. 이제 버들량의 가지지자 해서 그걸로 우리 치아를 닦을 때 그 양치지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만일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건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찾는다고 하는데 우연찮게 뭘 발견했다. 그러면 그는 아마 값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외형적인 그런 거 말고 그 믿음의 깊이와 능력과 역량들, 그런 것들이 또한 재발견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재발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의 힘이 탁월해질 것이고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버드나무처럼 서 있고 말 것인데,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가치 있는 것들을 뽑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발견될 수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이 투영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투영된 믿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가치를 찾을 수 있고, 그 전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투영할 것인가? 우리 믿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언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이 되기까지 우리는 우리 믿음을 파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아직 안 보였으면 아직 하산할 때가 아니니까 모든 행실에서, 모든 말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 11장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이 대단했는가? 이삭을 드렸다는, 이삭을 드렸다. 그럼 이거는 아브라함 입장이고,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보다 자기 믿음이 더 큰 겁니다. 아니, 아버지는 자기는 살고 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이삭은 자기가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을 지난 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 부모가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쳤다 그랬지만, 부모들도 찢어지는 마음 참으면서 믿음으로 드린 거죠. 그러면 어린 아이 사무엘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자기와 상의도 없이 자기를 바쳐놓고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컸다 그러면 사무엘의 믿음도 큰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했으면 바쳐진 이삭도 믿음으로 바쳐진 겁니다. 이 이삭의 믿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이삭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헌신함을 그가 드러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탁월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특히 장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삭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이 번제 있을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삭 자신이 그 나무를 지고 가죠. 번제 있을 양이 자기 자신을 태울 그 나무를 지고 간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말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실 것이다 그랬는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이삭이 그런가 보다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막상 가니까 상황이 돌변했죠. 이 이삭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면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3일 길을 걸어가는 것은 부자지간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어린 양이 어딘지 모르지만 아버지 명을 따라서 그 나무와 불을 지고 올라가는 것도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을 보면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삭이 알면서도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를 약 120으로 보고 보통 이삭의 나이를 20대 청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힘으로 말하면 이삭이 제압을 못했겠는가? 어린아이라 그래도 아주 발버둥 치면 제어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막내 아이 데리고 병원을 한번 가면, 특히 이비인후과 가면 이거 이제 코에서 빼는 건데 양쪽으로 간호사 2명이 붙고 뒤에는 제가 붙잡고 있고, 그래도 아주 그냥 발에 힘을 주면 하늘을 막 날아다닙니다. 어린아이라도 그거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20대 청년이 아버지를 밀쳤다 그러면 이거 뭐 못 벗어났겠습니까? 벗어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삭은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았을 때 그대로 있었다. 이거는 마지막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나 논리상으로나 상식상으로 살피면 이 아브라함의 행위 자체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는 인내함으로 참았습니다. 이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그랬으니까 그 이삭도 동일한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자기를 죽인다는데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믿음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것은 그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이삭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 자신에게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나 모든 언사에 있어서 그럼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기까지. 근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참 쉽게 분노하고 쉽게 낙담하기도 하고 참 쉽게 요동하기도 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다라고 말해도
참으로 너덜너덜해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 앞에 엎드리고 우리 믿음 없음을 고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 인격이 좀 더 그리스도를 닮고 주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냥 믿는 거나 행하는 거나 아는 거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지만이 그것이 무엇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온전한 사람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내 믿음의 수준에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좀 높여가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 바른 말 듣는 것을 참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내 생각하고 틀리면 거절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리스도 인격을 보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것 다 내려놓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별 말을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별 말. 우리는 한마디 말만 들어도 그거 해명하고 싶어 하고, 그 한마디 말 견디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데, 주님께 다 참으시고, 다 인내하시고, 무엇까지 참았습니까?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으시면서 하나님 뜻 이루셨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좀 투영이 되고,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또한 그의 인내와 그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의 섬김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가치 있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믿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 인격을 투영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우리 믿음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물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면서 믿음의 반응, 믿음의 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보고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에 관한 믿음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보시면요. 히브리 11장 20절에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러하였고 모든 신앙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았으나 환영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다가올 그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내일을 살죠. 지금 당장만이 아니고 장차 올 일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장차 올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 혹은 다음 주, 다음 달 어디 여행 갈 거, 그걸 바라는 장차 다가올 일 말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원한 마지막,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있는가? 생활 가운데 그런 고려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항상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지막을 생각한다 그러면 현실을 포기할 수가 있죠. 그래도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다라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과 차별성이 없습니다. 아직 먼 미래 일과 같고 아직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으나 그 약속대로 장차 올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10년 전, 20년 전 생각해 보시면 까마득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미 지났습니다. 10년 전도 지났고 20년 전도 지났고 예전에 그 공상 과학소설 아무튼 글짓기 그런 게 했던 것들이 기억나는데요. 초등학생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22년이 되면 알약 하나만 먹으면 밥을 안 먹어도 되고 제가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내후년이 2022년인데 알약만 먹었다가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장차 다가올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모레 일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마음에 두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장차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가능성이라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좀 두려운 마음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인격을 투영할 뿐만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는 그러한 통로가 되고 망원경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보면서 앞을 보면서 나가야죠. 사고 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잘 보면서 실족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 경험된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경험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지난날 경험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길에 있어서의 하나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길을 열어가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 가운데서요. 오늘 본문 히브리 11장 20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축복하는 장면을 가리켜서 지금 믿음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한 것이 어떻게 믿음의 일이 되겠는가?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의 그 신앙적 경험이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 때문에 신경 써야지고 넘기세요. 두 번째 넘겨가지고 이 경험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의 길잡이가 되기까지 지금 이 축복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것인데 이삭이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아들 이삭에게 가서 사냥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에세 그러죠.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내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에서가 나갔습니다. 근데 그 말을 그 어머니가 들었죠.
어머니가 듣고 나서 하나의 작전을 세웁니다. 야곱에 가가지고 너가 아버지가 이러이러 한다 하니까 나 빨리 가가지고 양 한 마리 좋은 거 잡아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줄 테니까 네가 아버지 갖다 드려라.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유, 걸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형 에서는 아주 상남자 스타일이라서 털이 복실복실 나 있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딱 걸립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머니가 그 에서의 옷을 입히고 또 털을 좀 붙여 넣어주고 갔습니다. 그때 이삭이 음식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말을 시켜보니까 냄새는 형 에서의 냄새인데 음성은 야곱이라는 겁니다. 의심이 들었겠죠. 당연히 부모가 자녀들이 말이 음성이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다 보면 드러나죠. 그런데 그 의심의 상황을 넘길 수 있었던 결정적 근거가 단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이삭 입장에서는 분명 이상한데 하면서도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삭 자신의 경험되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20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이같이 어떻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이제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다 죽은 거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칼을 내지 마라 하면서 그 뒤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아브라함만 본 게 아니고 이삭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저렇게 수양이 예비되는구나.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 장면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각인되었겠죠. 그래서 이 이삭이 아들에게 묻기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했을 때 이 야곱이 하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에 그렇지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동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경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삭으로 하여금 이 야곱을 축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삭이 두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 자체를 믿음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삭 자신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 면에 있어서 적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얼마만큼 믿음으로 반응하는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큰 사람은 큰 시험을 당해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적은 사람은 작은 시험을 만나도 인간적 생각으로 타협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소망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반대로 요동함이 있고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학생들이 시간 있을 때 많이 공부하라고 시간을 주면 충분히 책도 보고 연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작 시험 당일날 전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어떤 평가를 주겠습니까? 그동안 뭐 했느냐, 그동안 책 볼 수 있는 기회, 연습할 수 있는 기회, 그동안 뭐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 고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을 연단 삼아서
발판 삼아서 뛰어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 얻으라 그 얘긴데, 그 시험 앞에서 뛰어넘을 힘이 없어지고 주저앉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동안 뭐 했느냐? 이 시험 안에 이겨낼 힘이 없느냐? 이러한 사건 하나 넘어설 그런 힘이 없느냐? 그 말 한마디 드러낼 그런 마음의 넓이가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만큼 시험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경험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그가 골리앗을 치기 전에 그 골리앗을 잡으러 가는 그의 출사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자신의 경험 속에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던 그 경험 속에서 단지 힘자랑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줘가지고 그 맹수도 내가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적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도요, 기도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기도하는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본 경험 없으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기억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만났던 자리까지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 자리는 보통 어딘가 하면 절체절명의 자리, 큰 위기의 순간, 그때 보통 하나님 만난 자리인데 다 잊어버리고 헛된 생각들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참으로 기적과 같이 나를 도우시고 때는 돌산을 보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마치 다윗과 고백같이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나가셨은즉 이러한 일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지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기대감과 소망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큰 믿음 되는 겁니다. 이 경험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안내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경험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공동체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신앙의 경험들을 함께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히브리 11장 9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저가 외방이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여호와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야곱이 15세까지 말 그대로 한 지붕 아래, 한 장막 아래 같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장자권을 얻으려 했던 것도 또 이렇게 축복을 받으려 했던 것도 그 아버지와 그 조부로부터 들었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죠. 우리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보통 이 세대 간의 격차가 줄어들어야지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교회 내도 마찬가지로 세대 간의 격차가 있으면 되지 않고 믿음 안에서의 그런 공통된 경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통의 예배가 중요하고 또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하고 또 함께하는 봉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또 제일교회를 이끌어오고 있는 많은 끈 가운데 이런 공통의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제약상 우리 성도의 교제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한 장막 안에서 함께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절대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은 개인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불렀지만 공동체로 불렀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오래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가치 있는 믿음 되려면 경험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내를 삼고 또 함께 나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셋째로, 우리 믿음이 또한 더 가치 있는 믿음이 되려면 수정된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 수정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뜻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석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11장 20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이삭 드렸다 그랬으니까 참 믿음 있다 생각 들고, 다른 사람도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이 무슨 믿음의 일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단서는 창세기 보시면 이제 이 이삭이 자기 아들의 축복하려고 했을 때 야곱이 먼저 서로 선수를 쳤죠. 그가 나간 다음에 이번엔 큰아들 에서가 들어와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때 이삭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33절 보시면, 창세기 27장 33절에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곱이 나간 다음에 에서가 들어왔을 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삭은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누구에게 축복하고 싶었다는 겁니까?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야곱은 꿈도 꿀 수 없는 들에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 아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는 야곱은 축복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 두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이거는 요셉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 데려왔을 때,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 데려왔을 때 야곱이 두 팔을 어긋맞겨서 축복하니까 그래 하지 말라고, 장자에게 더 큰 복을 달라고 요셉이 그랬죠. 똑같은 마음으로 이 이삭도 큰아들 에서에게 더 큰 복을 주려고 온전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고, 에서도 야곱도 그 안에 리브가도 그 누구도 자기 계획을 건들 수 없는 100% 완벽히 실행될 수 있었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는 생각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 일을 틀으셨을 때 그가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건 100% 완벽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높으시고 그의 뜻은 우리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 말씀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과는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랬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수정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 11장 20절에서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을 가리켜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한 것이 납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그럼 이삭이 자신의 뜻을 돌이켰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기를 속인 아들과 그 부인에게 혼을 낸 것이 아니고,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을 보시니까 창세기 28장 1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27장에서 아버지를 속인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도리어 이삭은 어떻게 아비를 속이느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야곱을 불러다가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을 했다. 자기네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한 것이고요, 자신의 뜻을 돌이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집 부릴 게 있고 돌이킬 것이 있는데,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옳다 그래도, 나의 원함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면 돌이켜야 됩니다. 만약 고집하여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집하여 나가면 그래도 내가 큰아들에게 복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강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 주실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캐치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냥 가만히 내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의 믿음을 갈고 닦고 녹이 슬지 아니하도록, 또 그 믿음에서부터 더 큰 믿음이 나오도록 우리 믿음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투영되기까지 우리의 신앙격을 다듬을 것이며, 경험된 그 믿음으로서 우리의 안내자를 삼고 길잡이를 삼아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잘못된 길에서는 돌이키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따라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